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0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뒷굴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23번째 욥의 착각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경의 권사님 아름다운 모형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나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여구역장 연합회입니다. 할렐루야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축복의 해,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뜨겁게 달려가고 있는 여구역장 전체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자신보다 영혼들을 먼저 챙기시며 사랑과 헌신으로 인도해 주신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재단을 지키고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전세계 만민의 영혼들을 깨워가시는 직무대행님, 불같은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구역장 모두는 더욱 성결되어 최전방에서 영혼들을 살피며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은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욥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학문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명 하나를 해도 참으로 적절하고 수준 높은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무지하여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 원만과 탄식의 말로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악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근본 중심은 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셔서 연단을 통해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벗겨내심으로 참된 성결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연단 안 받고 항상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경작의 참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아니고선 내 깊은 내면의 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악을 발견하지 않고 이 땅에 연단 없이 평안하게 살면 천국 가서는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악이 그제서 들춰 보이면 구원받았다고는 해도 낮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 땅의 인간 경작 속에 조금은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느껴도 내 안에 내면 악을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버리는 것이 참 인간 경작입니다. 더럽고 악한 거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발견하고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발견했으면 버려야 하고 벗어버리면 천국 가서 아무리 들춰보셔도 없거든요. 진리요 선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큰 자요 아버지 보좌 가까운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참전이 되기 위함이기에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러기 위해 욥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
보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악을 들여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 오히려 진리와 위배되게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후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구원받는다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육체, 이 죄를 지은 건 내 육체고 천국은 영혼이 가는 거니까 내 영이 가는 거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시며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흐려지지 않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그러니 구원받아가 아니라 흐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깨어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야 합니다. 만일 성령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짐짓 죄를 지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참뜻과 사랑, 공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지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 중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진리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이 욥기 강해도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 속 시원하시죠?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성경 읽기를 하면 열심히 읽었지만 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욥기 강해를 자기자를 통해 풀어받기 전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오해해서 욥은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연단을 묵묵히 잘 참고 이기니 그러니 축복받았다. 그러니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묵묵히 잘 참아라. 아니요. 묵묵히 잘 참는 게 아니라 연단이 온 이유를 발견하고 고치라고요. 연단이 온 내 안의 악을 찾아서 변화되어야 그래야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영광으로 바뀐다라고 욥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연단을 그냥 이유 없이 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욥기 강해를 통해 당회자님의 이 풀어받으신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속 시원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지요. 이 또한 우리 가운데 큰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씀마다 자기에게 적용하여 이제 아버지의 말씀 그 뜻대로 왜 인간경장을 하시는지 왜 연단은 와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리하여 항상 응답받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이 계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욥기 10장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것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분이실까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시고 시험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더 선하게 여기는 분이라 주장하고 있지요. 욥은 마음이 뒤틀리고 꼬이다 보니 계속하여 더욱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선한 사람을 고통받게 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며 오히려 악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는 잘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내비두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화살을 돌립니까?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은 하십니다마는 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못되게 된 것은 잘 안 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 공격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탓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더더욱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욥이 왜 마음이 꼬여서 이런 말을 했지 저는 안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과 자신과 비교할 때도 있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한 악인인데 왜 그는 어려움 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떼찌하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원망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욥이 지금 하나님은 의인을 괴롭히시고 악인은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잘못된 표현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교회적인 연단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연단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가르침받은 이 진리를 지켜 행하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얼마나 높은 점수로 보고 계시는지 이런 연단을 하셔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삶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의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10장 4절에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육신을 가진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즉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욥의 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사람의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엉망이 된 내 겉모습을 보고 너는 죄가 있다,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의롭고 정직함을 아실 것이니 마땅히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5절부터 6절에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며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지만 인생은 잠깐 아닙니까? 나는 잠시 동안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하시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쓸모없고 초라한 인생이 어찌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사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주의 날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이니 설령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물며 죄인도 아닌 나를 어떻게 이처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의미이지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두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하시고 근본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지옥을 두셔서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자기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왔다 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것 볼 수 있는데 지금 욥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높이 축혀 드리는 것 같이 높이 세우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꼬는 장면입니다. 영화롭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인생을 학대하고 정죄하며 쟁변하신다면 결국은 째째한 분이라고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한없이 넓고 크신 분이니 모든 허물을 무조건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이것쯤이야 하면서 하나 둘 허용하다 보면 점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죄에서 돌이키기 전까지는 연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의 허물을 전혀 기억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지요. 그러니 혹여 시험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겸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속히 변화되어 시험 환난이 떠나가고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7절에 욥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했는데 이는 앞에서 하나님을 매우 악한 분이라고 실컷 정죄한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즉 욥이 악하지 않은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이처럼 학대하신다는 뜻이니 욥 자신은 선하고 하나님은 악하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욥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욥은 지금 연단받기 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욥이 연단받기 전 그때는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으며 사람들을 권면하여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자녀들을 거두셨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던 선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과거에 교양과 지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한 것,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 잘한 것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는요. 자기를 발견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연단이 끝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욥이 연단 중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연단을 받으면서 계속 악한 말을 내고 있는데도 자기는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엉뚱한 모습,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욥의 말과 행함들, 그런데 지혜롭고 지식이 많았던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할 정도로 자신을 보지 못할까요? 왜 그렇다고요? 자신이 잘했던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잘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일 때 있고 또 현재의 모습도 있어요. 자, 현재에 잘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잘하는 것은 도리어 뒤로 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겸비히 나를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
변화가 더딘 사람, 교만한 사람은 현재 잘하고 있는 것만을 기억합니다. 더더욱 욥처럼 현재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고 도리어 악이 막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나는 이렇게 잘한 사람인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냐라고 말하면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다 할지라도 현재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현재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어야죠. 과거에 내가 잘했는데 라는 말이 쏙 들어가야죠. 그리고 도리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열심히 이제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현재 잘하는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모습을 인정받고자 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변화되려 힘써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부족한 거 없는데 잘하는 모습만 있는데, 이런 자세 또한 맞지 않겠죠. 어찌 잘하는 모습만 있겠습니까? 빛 자체이시오, 사랑 자체이시오, 선 자체이신 아버지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한 모습,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욥의 연단을 받지 않고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연단이 왔다 할지라도 연단을 빨리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리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했던 내 모습, 현재도 잘하는 것만 인정받고자 하고 잘하는 것만 기억하는 내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요, 교만한 모습이요, 그런 모습으로 충성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니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욥의 지금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자세를 통해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은 알지만 깊은 내면은 알지 못합니다. 외모는 거칠고 약해 보이는데 중심은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선하고 온유해 보이는데 막상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악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지요.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욥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겉모습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선을 말하고 상대를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도 선한 말과 나는 선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내 악이 있음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안하게 살으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자세.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아버지 앞에 난 떳떳해. 나는 부족한 거 없어. 이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의 선과 진리, 성결의 복음에 비추어 내가 더 선해지고 내가 더 베풀고 낮아져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순종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지키라 행하라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가면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면 지금 겉모습만 보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요. 대입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분명히 진리로 내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세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또 배 밑창에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이나 어떤 영웅 호걸도 그 누구도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한 대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차 이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데 그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외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행함이 낱낱이 적힌 책들이 있지요.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의 모든 행함은 물론 마음과 생각에 품었던 것까지 천사에 의해 낱낱이 기록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기록된 죄의 경중에 따라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은 교회에 잘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오직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한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것이지요. 욥은 지금 나쁜 의미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 이것을 우리는 욥의 말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고요. 욥이 말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지금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요 심판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리대로 심판하세요. 욥이 오해하는 것처럼 선인을 어렵게 하시고 악인을 편안하게 하시는, 또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생들이 악하여서 악인은 많은 심판을 주세요. 거기에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을 알지 못하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분명히 오해하고 있죠. 악인에게 복 주시고 자기와 같은 선인 의인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기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리시고 또 그를 심판하기를 바라는 이런 악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에 따라 이루시고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고 계세요.
요나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지만 그러나 그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요나이지만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누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니누에가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는 게 싫었는데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저 니누에가 이제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바라는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악이지 않습니까? 아, 나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누에니까 그 니누에가 멸망당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를 바라고 그가 잘 되면 싫어요. 거기에다 대고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 복 주십니까? 라고 오해하는 교인들 또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누의 멸망을 바라고 그 니누에가 보이는 곳에서 멸망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니누에를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니누에를 용서하시냐고 또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 속에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악한 마음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지금 욥이 악인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악인의 편이시다라고 이 말하는 표현에서 잘못되어 있는, 오해하고 정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나는 그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받는 연단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해했던 모습들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탕자가 돌아오면 너른 품으로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는 만민이 되어야겠습니다. 당회장님은 그리하셨죠? 그런데 연단회 때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당회장님은 저렇게 악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나는 싫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지금은 성도님들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시고 다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성결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당의자님은 그러하실 것 같은데 저는요, 그런 사람 보기 싫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도 회개하고 누구를 악하다, 누구를 죄인이다 했던 것도 내 판단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정죄한 것이니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아니 그런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런 성도들이 이 만민의 양떼가 되기를 바라셔서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고 이 연단 끝에 그런 열매로 우리 모두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악인에게 멸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러한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욥기 10장 8절 9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백체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 코, 입, 뼈와 살, 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기대와 사랑 가운데 첫사람 아담을 빚으시면서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 후손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많음과 전지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니 아담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온몸에는 피가 돌기 시작했고 모든 기관과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했지요. 뇌도 활동을 시작하여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뇌세포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아담은 그러한 진리의 지식들을 뇌에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진리들은 아담의 혼의 작용을 통해 생각으로 떠올릴 수 있었지요. 이처럼 우리 사람의 영혼육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영, 혼, 육으로 오밀조밀하게 공들여 만드신 나를 어떻게 멸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고 빚으셨지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박대하신다고 생각하니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드셨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욥의 고백을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흙을 뭉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흙 뭉치듯 아무렇게나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티끌과 같이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대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공들여 빚어놓고 나를 멸하시냐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바꾸어 하나님이 자신을 떡 주무르듯이 아무렇게나 빚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쉽게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면 베베 꼬이고 빗나간 말투가 되어 억지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앞뒤말이 틀린데도 앞뒤말이 다른데도 앞뒤말이 다른 것도 모르죠. 지금 욥처럼요. 방금 했던 말하고 뒤에 이어나오는 말이 정반대의 말인데 알지 못해요. 속상한 마음이 막 이렇게 감정으로 분출되어 나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할 때 부모, 자녀, 친구 등 감정이 격해질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딱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상대의 가족까지 빗대어서 상대의 부모까지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내 서운한 감정, 싫은 감정을 토설해 내면 그러면 내 감정을 말했지만 상대도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죠. 부모 자녀는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막 대항하고 악한 말들 할 때 아니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왜 너는 그렇게 옆집 누구처럼 아무개처럼 너 친구처럼 공부 못하냐? 너 학원을 못 보내줬니?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그 친구처럼 너는 좋은 성적 못 받아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자녀도 화가 납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은 거 부모님이지 않냐고. 내가 언제 낳아달랬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래 내가 너 같은 자녀 낳았는데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지 하면서 또 화를 내십니다. 서로 감정만 격해지는 거죠.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던 날들, 그렇게 했던 말들, 내가 감정이 상하니까 남한테 분출했어요가 아닙니다. 감정 상할 때 입을 열면 그렇게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욥이 지금 서운함이 마음이 베베 꼬이고 악한 감정들을 입으로 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말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래 하시면 안 되겠고 사람 사이에서도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 격해질 때 입을 다무는 지혜를 얻으세요.
너무 지금 배배 꼬인 감정 너무 서운해요. 말하지 않으면 막 이게 폭발할 것 같다고요. 그때 참아보세요. 그때 참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못 참아요. 세상 사람은 그때 참으면 화병 된대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참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꼭꼭 참아서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이 감정을 분출하지 못해서 막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참았으면 입을 다물고 참았으면 기도하셔야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선과 진리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화가 나서 지금 입에 말들이 막 악으로 쏟아졌는데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제 입에 자갈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서운함도 많고 미움도 많고 악한 감정이 이리 많습니다. 이런 감정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내 배우자를 탓해야 하며 왜 내 자녀, 내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지, 왜 상대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라고 나는 왜 상대방을 미워해야 하는지, 이런 모습들 버리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 여기고 더 성과 사랑으로 바꾸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선을 또 스데반 집사의 그와 같은 중고해줬던 사랑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내 안의 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그 다음 단계의 참음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다 보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남은 나에게 막 악한 말들을 전해옵니다. 나에게 있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죠. 누가 좋은 말 듣기, 나쁜 말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왜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그러니 있을 수 없는 말,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지 생각하면 상처 그렇게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말들로 상처를 내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다 보면, 선과 사랑,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상처 또한 어루만져지고 또 그렇게 선으로 사랑으로 채워가고 선을 사랑을 목표하여 기도하면요, 그런 악한 말들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솜털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고 또 그 상처 싸매고 그러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충만함을 그때는 또 잃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 악한 말들을 들으면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상처는 안 되는 이러한 선과 사랑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상대에게 선을 로 나올 수 있고 긍휼한 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영의 운영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룹시다. 욥과 같은 감정이 상하니까 서운하니까 막 입을 벌리니까 악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광풍과 같이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 입을 지키시고 내 입술을 지키신 다음엔 마음에 있는 악을 벗어버리는 참음을 이루시고 그렇게 참고 나서 다 된 게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채워져 가면 이제 악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욥기 10장 10절에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합니다. 아기에게 모유는, 엄마의 젖 모유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건강한 모유를 만들기 위해 영양 보충제를 먹기도 하고 맵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등 식단 관리도 하지요. 그런데 아기가 젖을 먹은 후에도 젖이 엄마 몸에 남아있으면 산모는 젖이 불어 아프기 때문에 남은 젖은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귀한 모유라도 아기가 먹지 않고 남은 것은 버려지는 것처럼 욥은 자신을 쓸모없이 버려진 젖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젖을 버리지 않고 그릇에 짜서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짜놓은 젖은 시간이 지나면 냄새나고 덩어리로 엉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엉긴 젖에 비유하고 있지요.
육적으로도 욥은 온몸이 악창으로 터지고 곰기를 반복함으로 몸이 엉겨 있는 상태이기에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산모가 쓸모없는 젖을 버리는 것처럼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엉긴 젖처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항할 때도 고차원적인 비유를 들 만큼 학문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선과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신뢰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80이 넘은 나이에 재판관 앞에 섰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예수를 배반하라고 위협하자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는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달려들 때에 사자야 빨리 내 허벅지를 물어 뜯어라. 그리고 내 갈비뼈를 다 파헤쳐라. 내 허파를 끌어내라. 그래서 빨리 내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보내다오 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비록 사자밥이 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고귀한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로마의 복음화는 물론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욥과 같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결과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을 믿은 결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사자의 밥이 돼야 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욥처럼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죠. 참 믿음은, 참 사랑은 내 유익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그 연단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어떤 시험 환난이 온다 해도 믿음을 지킴은 물론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욥은 10장 11절부터 12절에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을 창조하셨으며 햇빛과 공기, 물, 자연 만물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지요. 그러니 욥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고백에는 다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비유를 들면 사업을 하는 다 큰 성장한 자녀나 큰 돈이 필요한 자녀가 부모에게 물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거절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물질을 요구하고 요청하니 부모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자녀가 서운해하며 부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예전에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보약도 먹여주시며 애지 중지 기르셨는데 왜 지금은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니 예전에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 덕을 보며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말로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없으셨겠지만 세상에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말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심상능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묘사된 것들 기억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욥은 하나님께 전에는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며 아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헌식잔처럼 버리셨습니까? 라고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영혼육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육 안에 주인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께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욥이 내 영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예전에 욥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범죄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며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예전에 자신이 잘한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 중에 진리를 온전히 깨우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거나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송사하여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또 온전한 11조 생활도 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시험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사단은 더욱 내 생각을 사로잡아 빗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욥처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도 다 아세요. 자,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저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심고 구제하고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을 행하고 심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런 생각, 이 또한도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요 원망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큰 잘못인 줄 모르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차, 이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지, 내가 육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악한 세상 사람과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회사에서 지내다 보니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신 게 아닌데 내가 이 잘못,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야 이건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인데 너무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무례했구나, 철저히 눈물 콧물 흘며 통해자복해야죠. 그런데 잘못인지도 모르게 그런 원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 어려움은 해결이 안 되나요? 나는 왜 기도해도 왜 이 어려움이 떠나지 않나요? 하고 있으면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죠. 오른쪽 등이 가려우면 오른쪽 등을 긁어야지 왜 다리를 긁고 있냐고요. 잘못된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죠. 그런 순간의 생각도 찾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하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세요.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겸비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아버지 제 잘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입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또 제가 모르는 잘못이 있습니까? 성령님 깨우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겸비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메어다릴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은 잊어버린 내 생각도 놓쳐버린 내 말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차,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내 그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내 마음까지 사단에게 내주어서 진리에 위배되는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 점점 더 큰 죄를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연단할 때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말하고 내 입술에 말을 하고 후회해요. 사람을 만나고 자꾸 입에 말을 내고 후회해요.
그런데 또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요. 왜? 마음 근본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에, 판단하고 정죄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기에, 불평하였기에, 이게 큰 죄의 담이 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으니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죄로 인해 사단이 내 생각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나를 내가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마음 생각을 사로잡았던 사단이 떠나갈 것이요, 내 입술 마음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혹여 어려움이 왔을 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종이나 믿음의 형제가 권면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지난날 뼈를 깎는 듯했던 훈련의 고통도 한순간에 녹아지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벅찬 환희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최후 승리자가 되면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 많은 수고와 큰 고통도 이겨내는데 하물며 하늘나라 상을 바라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향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므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수고도 있어야 하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이런 일들이 힘들다 생각되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것처럼 고난 뒤에 받을 영광과 상급을 믿기에 인내하며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발견되는 악의 모양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입술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마음 안에 서운함, 미움, 악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 쏟아내었죠. 그럼 버리려면, 변화되려면 내 입술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아야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는 기도, 또 금식, 매어 달림, 또 그래서 이제 버려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도요, 금메달을 따는 그 희열,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전 같으면 혈기 내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참아져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무슨 맛난 음식을 먹고 진수성찬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워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주실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얻는 희열과 기쁨, 그것을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어줍시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런 참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마침내 생명까지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당당히 고백한 것만 보아도 사도 바울의 그 희열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연단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이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판단 정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하였지요. 하지만 이것은 욥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 있고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악으로 가득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며 과거에 그러했던 것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원하시는 참 자녀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것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